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많이 추수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아놔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 많이 모아놓으니까 다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지만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질병 치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귀신을 쫓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순종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6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참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6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헬라어 원문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죠. 계시록 우리 그때 공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성도들, 이게 진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 생각이 있다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 거야, 저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 거야.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 실제 주석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여러분 원어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걸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전달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면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만 전할 거예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마음의 청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학자들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주석이 2가지 주석이 있는데, 제가 그 2가지 주석을 읽어 드릴 테니까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랜드 주석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두 마음 품지 않고 단마음, 하나의 마음, 순전한 마음. 두 마음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 품는 게 마음의 청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용희 교수님은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나누이지 않는 충성심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나누이지 않는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충성심.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군가? 이거를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이렇게 요약이 되겠더라고. 제가 묵상하건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런 충성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말들을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 마음이 청결한 자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두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연구해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지죠. 여러분,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주인으로 섬기고 저 사람도 주인으로 섬기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둘 중에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덜 사랑하는 게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24절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가 여러분 중요해요. 이 구절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 즉 돈이냐? 이걸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선명하게 잘 떠오르질 않아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방식을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의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내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돈이 떨어져도 예배 중시할 수 있겠어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없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라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심에 있어서 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이 구절에서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 보실 때 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마음에는 나밖에 없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아닌 돈이 들어가 있구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상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눠 놓는 거죠. 우상은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여러분 우상이죠. 하나님도 중요하고 또 다른 무엇도 중요하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나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구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가? 돈이 나를 움직이는가? 내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행동하는 동기가 뭐지?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 행동이 움직이는 동기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염려가 우상이에요. 염려에 의해서 움직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피해망상 때문에 어떤 것을 움직이고.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재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쓸만한 재정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쓰기를 원하시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개척을 하래.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것인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개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보내세요. 믿습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개척을 안 해요. 이게 돈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청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해야 여러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이 내려지기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즉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흘려 넘기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흘려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주인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핵심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우선순위가 돈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예,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대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세 번째는 쾌락의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은 쾌락의 시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쾌락에 미쳐 있어요. 세상이다. 쾌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우상은 여러분 돈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적당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적당히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보다는 우리가 다 부자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례 요한보다는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고요. 옛날에 왕이 누리지 못하는
화장실이 딸려 있는 집에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높은 것만 바라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계속 높은 것만 바라보는 시대예요. TV에서도 계속 무슨 좋은 집을 고르는 것만 이렇게 그런 방송 나오고요. 좋은 음식 먹는 것만 나오고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패션, 여러분 더 좋은 화장품.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만족이 없는 시대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성도님들? 계속 더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살게 됐으면 주변을 다 돌아보고 네 뒤에 너보다도 못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좀 돌보래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욕심만 품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입고 계속 더 좋은 자동차 이런 것만 계속 욕심을 내다가는요, 죽을 때까지 어려운 사람 못 도와요. 어려운 가족들 못 돌아봐요. 어려운 전도 대상자들 못 도와줘요. 아세요, 여러분?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나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정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요. 족한 줄을 알으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 욕심이,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두 구절이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나오고 에베소서 나오고, 그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랬는데 탐심이 있으니까 못 도와요, 여러분. 계속 모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 어느 정도 목적이 있어서 저축을 해야 되잖아. 그냥 계속 모으는 거야,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계속 모으는 거야. 불안함이 하나님이야, 그 사람은. 불안함이 그 사람을 움직여. 그 사람의 재정 관리를 불안함이 움직여. 헌금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불쌍한 거, 이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무서운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세 가지 우상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 돈, 쾌락. 우리 학생들은 괜찮겠지만 많은 중고등학생,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핸드폰으로요 계속 음란한 거 봐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교회 학생들은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서 괜찮겠지만, 근데 그거 아세요? 아는데도 불순종하는 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벌써 애들, 자기가 안 보려고 해도 친구들이 그냥 막 음란한 사진 막 보내요.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 그거요,
불법입니다. 촉법 소년이 돼서 그 사람이 처벌은 받지는 않겠지만 그가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이미지 보냈다. 그 법에 저촉돼서 큰일 납니다. 근데 친구들 간에는 그렇게 공유하는 게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는 세대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성적으로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게 있어. 중학교 애들이 성적으로 궁금한 걸 질문한 내용이 있어. 고등학생이 성적으로 궁금한 걸 질문한 게 있어. 내가 그 질문 내용을 보고서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수위가, 그 음란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어떤 건 내가 용어도 모르겠어. 그들이 쓰는 용어를. 벌써 고등학교 애들이 질문하는 건요, 급이 달라. 이미 다 성인이라고 그냥 보면 돼, 그냥. 결혼만 안 했지.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 때야 그저 빨간 책 그냥 친구들이 갖고 와서 돌려보고 그냥 그게 다였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더라고. 초등학생들이 볼 수가 없는 것들을 초등학교 때 진짜 감히 규경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 시대에는 지금은 핸드폰이 다 지급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다 찾아보는지 친구들이 다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찾아보는지를 어른들은 어떻게 찾아보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진짜 너무너무 이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 부모님만 몰라.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옥 가. 핸드폰 절제하세요. 믿습니까? 어른들도 핸드폰 절제하셔야 돼. 핸드폰 중독이 애들만 있는 게 아니야. 필요한 거 사고 필요한 기사만 보시고 이롭게 기계를 쓰시고 거기에 중독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핸드폰을 매번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핸드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그게 우상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기도보다 더 많이 보는 시간들이 그게 우상이 아니면 뭐예요? 제 말이 여러분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핸드폰이 여러분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핸드폰이 전자파가 너무 많이 방출돼서 핸드폰을 많이 들고 있지 말래잖아. 몸에 많이 붙이지 말래잖아. 뇌암까지 유발한다고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여러분. 노다지 그냥 잠자기 전에도 핸드폰 끼고 자고 최소한 잠잘 땐 멀리 놓고 자라고 핸드폰을. 벌써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전자파 쏘여서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전자파가 방출이 많이 되는데. 건강도 좀 챙기시고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우리 학생들도 핸드폰 절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맨 음란이 돌아다니고 세상 즐거움 쾌락이 돌아다니고 돈이 돌아다니고 맨 묵상이 돈이고 그냥 하나님만 계셔야 될 자리에 온통 자기 자신만 가득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그냥 자기의 슬픔밖에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너의 슬픔만 있어.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것도 자기 자신만 들어가 있다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너무 강할 때 여러분 오는 게 또 우울증이잖아. 하나님 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슬픔이 가득 차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픔까지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고3 아이들은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대학밖에 없어요. 대학밖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맨 대학밖에 없다고, 대학만 묵상한다고, 점수만 묵상한다고. 그게 수능 점수만 여기 들어가 있잖아.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형제들아, 여러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 여러분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성경 끼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요. 세 마음을 품고 네 마음을 품고요. 두 마음이 아니야. 이 갈래갈래갈래 다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만 없어.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 사람 찾아요. 친척 찾아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시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우상이래.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그것도 난 우상이라고 봐요. 왜? 그게 나를 움직이니까. 결국 그게 나를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너무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변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남겨놓고 가세요. 믿습니까? 예.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성도님들. 나이가 이제 이렇게 저도 어르신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젊겠지만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이미 대기업은 다 50 전후로 해서 다 은퇴하잖아요, 여러분. 은퇴할 나이들이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봐도 벌써 공무원들도요, 저희 또 가까운 친척들도 몇 살 많은 형님도 지금 다 이제 올해 다 은퇴야. 그러니까 은퇴를 생각해 보게 돼. 그러니까 내가 스쳐 지나간 다음에 나 다음에 오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지만 최소한 좋은 기억은 남겨놓고 가야 될 텐데, 내가 떠난 자리에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될 텐데, 내가 떠난 자리에 내 자식들이 행복해야 될 텐데, 나 혼자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을 생각해야 되고 성도님들을 생각해야 되고 부교육자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자신만 섬기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뒷장 한번 조금 더 넘겨볼게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38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7절에 보면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 중심으로 볼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는 뜻이죠. 마음 전체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7절이 이런 뜻이죠. 마음 전체로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 전체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대로 그 뜻이죠.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게.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싶은데 얼마나 다른 것들이 자꾸 비집고 들어오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염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맥락을. 예. 오염이 되는 거예요. 마음 전체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음 갈라지게 만드는 염려와 걱정, 근심, 사랑, 세상 사랑, 욕심, 그런 것들이 성도님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마음 전체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신부의 마음속에 두 명의 신랑을 사랑하고 있다면, 즉 우상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마음 전체로 신랑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명의 신랑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두 명의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계시록에 나와요. 우상 숭배자가 누군지 나온다고. 계시록의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나와요. 오늘 메시지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위협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 우상을 극복한 사람들,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마지막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도님들, 이 학자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들이 누구냐, 그거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 그걸 지금 보려고 그래요.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을 행동과 마음의 양면적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방황하는 간음하는 생활을 버리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간음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방황하는 간음하는 생활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마음을 성결케 하는 비결은 회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비결이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돈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두 마음, 하나님과 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죄를 즐겼던 두 마음,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두 마음,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